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우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에서 20절, 24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사울 곧 바울은 참으로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재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력으로 아들을 유대 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요구에 부응하듯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기세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가 되겠다는 일념 속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최선을 다해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을 보고 사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팔고 다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곧 그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교의 추종자였습니다. 사울은 그런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사울과 무리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이 죽음이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잇기 위해 더 앞장서서 예수교의 추종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 자기를 다메섹으로 파송시켜주며 내가 예수 장단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메섹으로 나아갑니다. 곧 예수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곧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자기가 미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항상 기도했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것은 오직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이 교회도 바울이 사랑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지방은 에베소를 기점으로 하면 동쪽으로 내륙을 따라 16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라오디기아, 히에라볼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는 모두 리쿠스강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언급된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기아는 강을 사이에 두고 계곡 양쪽에 있었으며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결과 그
그 근처에 독립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조그마한 한 구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바브라가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에 있는 바울의 친구는 에바브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도 거기 살았고 아키포도 분명히 그곳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그 자매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추후 60년에서 62년 어느 날 아침에 에바브라가 찾아와 골로새 교회 내에 심각한 이단 사상이 들어왔음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면 그 이단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였습니다. 이 이단은 유대교적 특성을 지니는데 그들은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 그리고 천사 숭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바울은 이것을 허영한 사변과 세상의 초등한 학문을 쫓는 해로운 철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곧 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세상은 물질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들의 삶의 방향은 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나쁜 것으로 보고 육체를 학대하는 경향을 지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고귀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기에 우리는 이 더러운 육체를 파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육체를 괴롭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금식하고 몸에 상처를 주는 등 이렇게 몸을 학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서의 영지주의의 모습은 두 번째 현상과 비슷했습니다. 곧 그들은 금욕주의의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이 이단자들은 높이 있는 신과 세상 사이에 일렬로 늘어선 영매자들, 곧 권세들의 위계 질서를 생각해냈고 그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위계 질서 가운데 들긴 했지만 최고의 자리는 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한 가르침이지만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는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한 장소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수많은 신들 중에 하위에 속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닌 거짓말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이단 사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신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가 기록되었다면 성령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5가지 항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사상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믿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가장 잘 풀이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왕이라는 말, 제사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의 형상을 입은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부르심을 받고 신의 뜻을 따라 대리 통치하는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신 대신에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 하나님의 대사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15장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는 영원 이전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천사나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겠으며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장 잘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운영하시며 아름다운 섭리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은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각자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상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지금 이 창조된 세상을 누가 운영해 나가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찾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병든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은 그런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오직 신화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 역시 궁극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며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명확하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확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 중 일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는 영과 육이 혼합된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죄인인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로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오직 세상을 향해서 각자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거룩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지금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사역은 완벽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축복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단순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런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주님을 위대한 사역자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신들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주님을 앞서고 세상 성공이 주님을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면, 그 진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향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들 간의 친목 모임,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 곳입니다. 곧 오직 예수를 통해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에 온전히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만 세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비량 선교를 했고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헌신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교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연약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으며 병을 가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많은 오해도 받고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과 헌신밖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가 분명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자기가 가진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결국 말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지만 그는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과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분명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분명히 안 그 모든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결단한 것들을 동역자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로를 격려하며 고쳐나가고, 그리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칭찬하며 서로 본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함을 보여주신 믿음의 본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야기한다면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연약한 점이 많은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음을 알고 함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은총과 평안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임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병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어서 그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좀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기오니 우리 길 따라갑니다. 빛나는 우리 이루신 주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 가운데 채우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샷교회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